중암 스님께서 입벌이 행론을 지금 번역하고 계시거든요. 산티테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번역이 돼 있지만 제대로 번역을 이제 하기를 원해요. 그 중에서 이제 선정품,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교법, 올바른 교법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외부적인 조건, 내부적인 조건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육바라밀은 들어보셨나요? 육바라밀을 모르고 여기 오신 분들 없겠죠? 그런 육바라밀 속에 선정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 육바라밀에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 여러분들 대승불교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밀교도 되는 거죠. 대승불교가 돼야 되니까 육바라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정법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육바라밀을 모르고 수행하게 되면 성불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뭐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면은 불교 공부가 다 끝나는 거예요. 형교가 1, 2, 3, 4, 5, 6 이게 딱 순서대로 연결이 돼 있어. 이게 보시부터 정진까지가 세속 보리심이라고. 세속 보리심을 세속 여러분 승의 보리심이라고. 승의 우리 보리심을 닦는 거잖아요.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거 보시부터 시작을 했잖아. 이게 1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겠죠. 가장 중요한 데다 1번을 했잖아. 보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 말하자. 다른 사람에게 뭐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가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보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연민심이라든가 자비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보시할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전생에 나의 어머니로 생각하겠죠. 전생감이 내 어머니였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소중해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 뭐 거지라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누차 얘기했잖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 데부터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나요? 한번 따져보라고. 모든 고통은 그래요. 에고 때문에 생겨요. 에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려다 보니까, 나의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까 고통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전쟁이 발생하고 그런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에고 싸움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수행자라면 싸우겠나요? 절대 안 싸우지. 그렇잖아요. 정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 당리 장략을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에고 목적으로. 그 사람들 나보다 다른 당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 이게 행복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싸우겠냐고. 안 싸우지 절대. 근데 이 사바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토가 아니잖아. 사바세계는 힘은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막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단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이 막 힘 약자를 잡아먹고 하는 게 사바세계거든요. 당연한 것이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정토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자연 현상이 그렇다. 뭐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불평하면은 불평사는 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바세계니까 자기가 업장이 많아갖고 이거 와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나의 어머니를 보고 이런 강한 마음이 보리심이라고 그랬지. 보리심이 있는 사람의 수행하는 거야. 입문하는 건 말이지. 그때부터 이제 입문자 수행자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는 당연한 거였죠. 재물보시, 뭐 힘보시, 무예보시 이런 거 보시가 또 종류가 있지만 꼭 있는 걸 뭐 다 준다고 해서 그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보시도 있는 것이고 관상보시도 있고 말 한마디 좋게 해주는 거, 용기를 좀 넣어주는 거, 법보시, 법을 좀 알려주는 거, 포교해주는 거, 포교. 그 공성을 몰라서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바꿔줘가지고 진짜 피 안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거.
그 포교만 잘하는 것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행이라고 그런다고 하잖아. 딱 여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포교만 잘하는 것도 아주 큰 보시다.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해.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행복의 시작은. 수행을 통해서 나만 잘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아니죠. 보시가 아니죠. 바람일이잖아. 함이 없이 하란 말이죠. 포시를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해야 되는 거, 함이. 엄마가 자식에게 그냥 주듯이 그게 보시지. 생색내려고 하는 보시는 보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그거야. 자기가 뭐 도와주고 뭘 보시라고 하지만 무주상 보시를 그러니까 강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가 안 되면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보시 바라멜이 아니지. 그건 에고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고통만 받아. 나는 이걸 했는데 나는 왜 대접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아. 이것 때문에 불만이 쌓여가지고 결국 수행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는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부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덕자랑을 탁 쌓아주는 것이지. 이게 공덕자랑이지, 이게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 마음을 좀, 실천을 좀 해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내보시라고. 이게 안 되면은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일단 연민심을 먼저 느끼고, 이게 발버리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행 목적도 뭐 사업 목적도 다 마찬가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걸 에고잖아. 그거는 결국은 고통만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은 뻔하죠. 에고 목적을 살았으니까. 공덕 자랑은 하나도 안 쌓고. 그래서 보시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게. 이게 뭐예요? 지게가 뭐예요? 지게. 지게 한번 접어봤나요, 여러분들? 나무하러 시골에 어렸을 때 지게 지고 가잖아. 지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걸 말해. 원래 계율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라가 원래 계율이 있다고 원래.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종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막 회원들끼리 막 그 수행자들끼리 막 수행자 물건도 훔쳐가기도 하고 막 심지어 막 살인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이래서 규율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5개부터 만든 거예요. 5개부터. 뭐 도덕질하고 하지 마라, 막 간음하지 말라, 살상하지 말라, 망언하지 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직을 위해서, 승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계율을 법이죠. 그러니까 수행자의 법이란 말이지. 우리 사회에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듯이 그래서 교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천성적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법이 필요 없는 거죠. 법 몰라도 이렇게 잘 산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선행이, 심성이 착한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심성이 좀 아직 안 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입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가다듬는 데 좋은 거예요. 쓸데없이 앱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딱 잡아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율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제 보살계를 먼저 받아라. 보살계. 보살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마음을 확립하는 거예요. 보살계. 그다음 별해탈계를 받고. 별해탈계는 뭐 밀교에서는 뭐 비구 스님들 받아야 될 계를 말해. 별해탈계. 쌈마에게, 또 밀교계, 밀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고, 하나의 자기 통제예요. 통제. 뭐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무슨 계율을 받았네. 그래서 나는 뭐 누구한테 뭘 받았다고 이런 분들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받는 것이 나는 그걸 잘 지키고 그걸 잘 지켜가지고 이게 됐는가가 중요해. 하나 조건이에요. 그거 받아봐야 무슨 성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걸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게 선정을 잘 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배울 공부하는 선정을 잘 하려고 이걸 잘 한 거란 말이지. 근데 교율만 잘 지키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선정이 안 되면. 응? 공성을 못 깨달으면. 안 받는 게 낫지. 그거 받아가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지, 수행자가. 뭐 임의적으로 지키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건 고통이에요. 자연스럽게. 필요성에 의해서. 그게 지기란 말이야. 이거 인형은 뭐예요? 계를 잘 지키려고 인형이 필요한 거죠, 또. 인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화를 한번 내버리면, 경전에 어떻게 나왔어요? 한 번 하러 1000급 동안 쌓였던 공덕이 모두 사라진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공능이 높은 사람, 상급자죠. 스승이라든가 뭐 선배, 이런 분들에게 화를 내면 100급 동안 쌓았던 공덕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끊게 하는 것이 화의 허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화 한번 정치인들이 한번 내가지고 막 심지어 자살한 정치인도 하잖아요. 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하죠. 화 한번 내버리면. 이게 가장 큰 그 허물이에요. 인욕을 해야 된다. 화. 그럼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될까요? 화를 만드는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란 말이지. 그렇죠? 화를 내게 만드는 원인은 자기가 화를 내는 거, 화를 안 내는 건 또 자기 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도덕을 맞았다. 그러면 내가 도덕 만드는 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 만드는 것이고, 내가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 사기를 당했다. 그것도 마찬가지. 사기 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인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 막 이런 데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그거 정상적인 마인드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 일확천금을 한번 벌어보겠다. 노력하지 않고. 노름도 마찬가지고. 투기 같은 거. 뭐 정상적인 거야 뭐 괜찮지만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지만 거기에 해갖고 잃어버렸다 돈을. 그러면 아주 큰 수업료다 생각해야 돼. 한 번 정도는. 한 번 딱 잃었을 때 알아차려야 돼. 아, 이거 큰 수업료 냈구나. 이게 내가 지금 사기업자가 있었구나. 이거 알아차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공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신은 안 해야 되겠다. 반복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내가지고 사대치르기 위해서 참여하고 무의식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업장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또 지나면 어때? 돈이 생기면 어때? 또 투자하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마약도 계속 업장을 한번 딱 걸렸을 때 완전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죠. 감옥에 갔다 와야 소용없어요. 또 한단 말이지. 중독이라는 것은. 중독이에요. 업장은. 그래, 그 화업장, 이게 진짜 공성을 터득하고, 아,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나의 공부로 받아들이면 화가 안 나겠죠. 그래, 공부를 먼저 깨쳐야 되는 거야. 무화 공성을 확실히 깨쳐야 된단 말이지. 나의 생각과 감정, 오감이 내가 아닌데 왜 누가 화를 내는가? 근본적인 방법이 무화 공성을 깨쳐야 마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왜 이렇게 화가 올라올 수도 있죠. 누구든지 업장이 있기 때문에 즉각 올라올 때 알아차려야 되고, 내가 공부로 받아들이는 공부, 그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게 그걸 그런 거. 이것도 수행인 거야. 아, 중요한 육바라밀 중에서도 수행이잖아. 수행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란 말이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내 업장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니까. 내가 무심이 되고 무화가 돼버리면,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면 뭐 어떻게 화가 나겠어요. 이 공부를 못 받아들이고 이런 엄청난 업장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동료 간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행에도 중요하지만 화를 한번 내는 순간에 여러분들 건강은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또 한 번 낼 때마다 여러분 코르티졸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몸을 중추시키를 긴장시키고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화내가지고 혈압 올라가고 죽은 사람도 많죠. 식명까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개인의 건강에도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시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이걸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 반드시. 쫑가파 대사 때도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분이 학생들 중에서 항상 말대꾸만 하려고 하고 막 동료끼리 뭐 시기 질투심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저 사람만 안 나오면은
이렇게 좋겠다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자꾸 건의를 했었는 모양이야. 그런데 쫑건파트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꾸짖었대요.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다.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학업장을 알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부를 시켜주는데 공부를 받아들여야지 왜 그러냐. 그랬던 그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동료 중에서도 그런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어.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못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그건 공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공부를 포기하는 거. 화학 공부를 이거는. 누구 때문에 못 오겠다는 사람들 있잖아.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화학 허물은 전생이나 과거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지 화낼 일이 아니다. 이 경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뿌리란 말이지. 그래서 화날 일이 생기는 것이지 부딪힐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 공부로 받아들여야 그걸 없애는 게 수행이라니.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열반 해탈을 원하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대할 때마다 인욕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걸음이다. 이런 생각하란 말이죠. 원수를 대할 때마다 원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수행해야 되겠죠. 이제 원수가 원수로 보이면은 그건 수행자가 아니겠죠. 이게 아주 심오한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 지금.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우리 행복을 찾고 건강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진이란 뭐예요? 우리 정진해야 되겠다고 하잖아. 수행하고자 하는 환희로운 마음을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사라지면 정진력이 떨어진 거죠. 이런 마음이 아주 굴뚝처럼 막 일어나야 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환희로운 마음이. 그런 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만이 해탈을 선물할 수 있는 거죠. 정진력이 없으면 곰이 옥수수 따는 식으로 맨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 매 찰나찰나 알아차림과 수행을 생각하고 해도 부족한데 시간이. 정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말이다, 약속 있다고 빠지고, 가정 행사 있다고 빠지고. 이건 정진력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 친지, 친구? 여러분들 죽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딸 죽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화장터를 보내가지고 재료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보관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친지가 안 해줘도 다른 사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지. 자꾸 그거 연연해가지고 세월을 벌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님들이라든가 TBS 스님들을 보면 그래서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물론 이제 연민심이 애착이 있겠죠. 가정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딱 떠나버리면 연락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진짜 수행자들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럼 가족들도 있게 돼. 저 죽었는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진짜 선정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출가해가지고 맨날 집 연락하고 그냥 집에 걱정하고 시간만 되면 또 자기 생각 들리고 이런 이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출가자가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 다 깨달았을 때는 찾아야 되겠지만 구제하기 위해서 깨닫기 전에 그건 집착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집착을 못 버려가지고 어떻게 중생을 구제합니까? 그래서 이제 정진이라는 것을 보세요. 수행은 최고의 방편이다. 정진을 이제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진력을 방해하는 것. 첫 번째, 게으름. 무엇이든지 뒤로 미루는 사람 있죠. 게으른. 뭐든 좀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이런 분들. 나태함. 이게 이제 가장 큰 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요. 특히 전화 한번 잡았다고 하면은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몇 시간씩 통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수다 떠느라고. 하소연하느라고. 이런데 각종 친구 모임, 개 모임, 등산 모임, 의미 없는 것이잖아, 이게 맨발 걷기 이런 데 청안도 마찬가지야. 이런 데가 뭘 얻겠어요, 맨발 걷기 가가지고. 수행자가. 거기서 물론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괜찮아. 수행으로. 그런데 발바닥 단련되면 자극 받아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 시간 낭비예요, 그거. 세석팔풍에 흔들지 말아야겠잖아요. 세석팔풍이라고 그런 거요. 유행이란 말이지.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겠잖아요. 의미 없는 일인가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수행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자꾸 시간만 낭비되는 의미 없는 일인가. 이거에 대부분이 보는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자신감 없어한 나태함.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뭐 다음 생에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자신감 없어 하는 거. 이것 하나 핑계잖아요. 70에 입문해가지고도 성불한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90에 입문해서도 마음만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100세에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100세 넘어가지고 마라톤 대회 하고 있는 사람들 안 봤어요? 그분들은 뭐 70대 발심해가지고 건강을 다진 사람들이래요. 노화, 뭐 이런 질병,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지. 나태해가지고. 다 방법을 알고 있잖아. 소식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축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 열심히 하면은 건강뿐만 아니라 이 장수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그 자신감이 없어 하고, 이분들은 좀 마음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70이 넘으신 분들 좀 있고 하는데, 자꾸 이제 질문이 와.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할 수 있을까요? 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문제인 분도 있었다. 나는 70이 넘었어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너무 과욕을 부렸다. 그래가지고 자꾸 또 아프신 분도 있고. 과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무화로 해야 수행, 무화. 함이 없이 하란 말이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근데 너무 욕심을 내면은 중추신경이 긴장이 되잖아요. 무화로 하란 말, 무화로 즐기면서 하란 말이지. 공공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정진은 인욕의 갑옷을 입고 정진하기. 인욕의 갑옷을 입고 정진을 한다. 정진할 때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냥 참지 못하고 막 이런 걸, 이게 자체가 정진이란 말이지. 인욕의 갑옷을 입고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모든 선행을 닦기 위해 정진하기. 이 정진은 뭘 정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공덕을 쌓는 거, 이것도 정진이잖아요. 공덕을 쌓는 거, 탑돌이를 한다든가, 공양을 한다든가, 선행을 한다든가, 이게 다 공덕이잖아요. 이게 정진이란 말. 또 업장소멸하는 것도 정진이에요. 업장소멸. 금강살다 백자진을 열심히 한다든가, 업장을 즉각 알아차리고 뭐 사대치료법으로 소구한다든가, 이런 게 정진이잖아요. 또 공양을 올리는 거, 공양 만다라 같은 거 있잖아요. 꽃이라든가 향, 식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향초, 물, 이런 공양물, 대상물 가지고 삼보에 공양을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정진력이 될 것이고. 또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 이거 실천하는 것도 정진하는 것이고. 우리 밀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초 사학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정진이잖아요. 또 음만차제, 생기차제를 열심히 수행하는 거. 이게 정진력이란 말. 이게 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24시간 자꾸 알아차리고 못 찰나 생활하면서, 우리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하면서 그 수행으로 바꿔서 하란 말이지. 생활하면서 단전에 딱 집중하고 호흡을 하고, 일하면서도 뭐 등산하면서도 기체집하고 백자진을 연소한다든가, 오늘 몇 찰나 정진력을 바꿀 수 있단 말이지. 모든 것을.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제 세속 보리심이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하고도 연결된다고 했어. 이게 됐을 때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명상만 하면 선정인 줄 알았죠, 지금까지. 이거는 사도들도 한다는 거예요. 외도들도. 애들도 이렇게 하잖아. 단전호흡 한 사람들도 딱 단전에 집중하고 하잖아. 선정하잖아요. 요구하는 사람들도 하고, 일반 기공하는 사람들도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력이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못 하는 거예요. 해탈 부처가 못 된단 말이지.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선정만 한다고 해서 불법을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다 됐을 때 불법을 수행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선정이 이제 핵심이에요. 선정. 자, 그래서 대충적으로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 오늘 목표는 선정이라고, 선정. 내가 이거 대충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풀어줄게요. 중앙스님이 보내준 그 경전을 한번 읽어보고. 정진의 결과가 선정이다. 그렇죠. 정진의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정진의 결과가 선정이, 연관이 있죠. 그렇죠? 이 품이라고 이제 보시품, 품인데, 품 간의 연결성을 말하면 연결이 다 있단 말이죠. 보시 바라밀에서 정진 바라밀에 이르는 네 가지는 세속 보리심이라고 그러죠. 세속.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 보리심. 세속 보리심을 단계별로 향상시키고 성숙시킨 뒤, 여기까지 열심히 세속 보리심을 닦으란 말이죠. 닦은 뒤에 성숙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내심이 착한 소영경에 일념으로 몰입해서 심일경성을 이룬 뒤 마음이 외경으로 다시 흩어지지 않고
몸, 말, 뜻 셋이 도업을 감능하는 경안을 얻어서 모든 성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야, 어렵죠, 이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책자를 번역했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속 보리심을 향상시키고 성숙시킨 뒤에 소형격의 일념으로 몰입한다. 이게 이제 심일경성을 한다. 이런 다음에 경안을 얻는다. 그래서 완성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소형경이라는 것은 몰입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해. 여기도 몰입하는 대상 이렇게 딱 선정을 하잖아, 우리가. 일개점, 아니면 티베트의 전통 종교를 뱅교에서는 아자성이라고 했어, 아자. 아자를 딱 그려놓고 무지개를 딱 만들어놔. 아자가 소형경이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 선정을 하는 거죠. 이걸 말해요. 그 소형경에 일념으로 몰입한다는 거지. 그 선정을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선정. 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일념으로 어딘가 몰입을 하는 것이 선정이다. 소형경을 몰입하는 대상을 말하죠. 몰입해서 심일경성, 일심으로 몰입한다는,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심일경성은. 경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소형경에 몰입해서 어떻게? 심일경성을 한다. 일심으로 몰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경안을 얻는다. 경안. 이게 목표죠. 우리가 선정하는 거. 처음에 몰입을 하게 되면 몰입하는 방법은 많아. 선정법은. 그런데 우리 밀교에서는 예를 뜸모와 할 때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내가 바지라 여긴이로 된 거를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 소형경이 되는 건 내 자신이 소형경이, 부처님이 소형경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바지라 여긴이다. 반아자가 불에 타고 있다. 반아자를 관상을 하는 거. 거기에 일념으로 관상을 해. 일념으로. 이게 소형경이 바뀌면 안 돼. 오늘 이거 관상하다 내일 이거 관상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지라 여긴이로 관상했으면 계속 바지라 여긴이로 해야지. 내일은 따라보살로 관상하고 모레는 파드마상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하나의 소형경을 가지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관상 또 관상 하다음에 혼침 도구가 막 일어나. 그냥 막 졸음이 와. 도구 막 일어나. 들뜨는 막 집중이 안 돼. 또 사라져버려. 이게 반복해. 혼침 도구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와. 이제 나중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편안하게 경안이 돼버려. 경안. 편안하단 말. 편안해. 장애가 하나도 없이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해. 열도 날 수도 있고 환희심도 일어날 수 있고 아주 편안한 상태. 그 상태가 번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침 덕어가 없어진다는 것은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번뇌가 없어진 상태가 온단 말이지. 그때까지 하란 말이지. 그게 이게 선정의 목표야. 경안을 먼저 얻어. 경안을 얻어가지고 번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교학이 너무 중요하잖아. 이런 단계로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선정만 한다고, 생기차저만 한다고 했는데, 보시 마음도 한 번도 없었고, 지게도 한번 지켜본 적도 없고, 별로. 인욕, 얘기만 하면 화만 냈었고, 지금까지. 마음이 오히려 편해야 되는데, 공부로 받아들이고, 정진력도 없었고, 맨날 그냥 전화로 자꾸 누가 통화하고, 사적인 일만 하고, 맨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정이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그 핵심이 딱 책에 들어있잖아요. 입벌이 행론에.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보시 바람일에서 정진 바람일에 이르는 넷으로 세속 보리심을 단계별로 향상시키고 성숙시킨 뒤에 마지막에 내심이 착한 소형경에 이해갔죠? 일념으로 몰입해서 심일경성을 이룬 뒤에 마음이 외경으로 흩어지지 않고 마음이 밖으로 이제 흩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혼침과 도구가 없어진다는 거죠. 신규우위가 도업을 감능하는 경안. 도업, 이 도를 닦는 데 있어서 감능, 마땅히 어떤 일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각종 홍침과 도구라든가 이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경안을 얻는다는 거지. 얻어서 모든 성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모든 이
품, 이걸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가 핵심적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앞에. 자, 이게 있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봅시다. 선정품이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죠? 이 정도만 가지면 된다면은, 더 중요한 거 있어, 이제. 우리가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